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돌 하나씩 돌 12개를 가져다가 세웠더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정말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기도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돌 한 개도 내 인생의 기념비가 됩니다. 야곱은 돌베개 베었던 그 돌을 세웠더니 승리의 기념비가 됩니다. 우리도 인생에 크건 작건 우리가 살았다는 기념이 남을 만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뭔가 삶의 흔적이 하나로 있어야 되겠지. 참 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군 보람찬 인생을 살았구나. 복음을 위해서 살았구나.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았구나. 흔적, 다른 말로 하면 기념비.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인생에 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다면 보람 있죠. 자손들이 아름답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행복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기념비를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언약은 언제나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근원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후손에게 기념비 되는 기념비적인 축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축복, 천하 만민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공급하는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부어주시어서 이 땅에 영원한 기념이 되는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날 15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선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저나 여러분이 다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어지고,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읍시다. 기념비를 세웁시다. 돌멩이 하나도 기념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 선교위원 장로님이 광고를 했죠. 우리도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싱가포르에 우리 교회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이제 선교 현장, 선교 교회 현장, RUTC 현장을 세우고 특별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 뜻을 모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이 선교를 위해서 온 성도가 헌신하는 이 헌신이 은혜의 기념비, 선교의 기념비를 세우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넌 후에 돌 12개를 가져다가 세워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래요? 첫째,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해라.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홍수가 나서 넘치는 요단강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앞에서는요 그냥 새끼에 불과해요. 가나안 땅 넉넉하게 정복하고도 남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재앙 시대라고 하지만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면역력에 관한 질병, 암병, 불치병. 우리 심재성 집사님도 쓰러져 계시는데 그때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장례 준비하라고 그렇게 다 가족들을 부르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때 제가 신방 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갔어요. 살리러 가자. 한번 합시다. 살리러 가자.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 살리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우리 신집사님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겠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누는데 우리 인생에 밤하늘에 별이 없다면 절망이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 풀어서 하자면 디스스타, 한마디로 디제스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옛날에 밤하늘에 별 보고 배를 운행해 나가는데 밤이 캄캄하고 흑암이 덮어가지고 별이 안 보여.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 항해하는 목적지를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단어가 파멸, 재난, 절망, 비참 이런 단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항해하는 배는 밤하늘에 별이 있어야 돼요.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푸른 하늘 은하수 잊어버렸어요. 우리 마음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 전도, 선교에 우리 삶의 방향이 맞아져야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겠다. 그 마음을 다짐하면서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우자. 아멘 약해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기념비를 세우자. 뭘 막 큰 일을 해야 기념비 아니라니까요. 돌멩이 하나씩만 갖다 놔도 기념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체험하고 12돌로 기념비를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흙탕물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의 희망을 안고 나아가는데요. 우리도 코로나 재앙 시대를 지냈고 진짜 우리 교회를 세울 때는 세계로 나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고 세계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동안에 너무 사명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는 마음으로 새롭게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일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체험하는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을 해야 돼요. 요단강 건넌 거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제가 보는 책 가운데 기적도 시간이 걸린다 하는 그런 말이 제 마음에 너무 공감이 갔어요. 기적 그러면 우리 생각은 시간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기적 그러면 하나님이 샥 해보면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기적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공감이 가더라니까요. 왜? 기적도 믿음을 다듬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멍하니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자 그래갖고는 기적이 없어요. 별이 없어요.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속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20년이 지나니까 그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습니다.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로 보인다니까요. 기적입니다. 기적. 모세는 80년 걸렸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만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때가 안 좋아요. 왜? 3장 15절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홍수가 나가지고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힘있게 읽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당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흘러내려온 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쌓여 아담 성읍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참 물이 쌓인단 말은 처음 들어봤죠? 오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요단강 흘러내려온 물이 쌓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이걸 보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입니다.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로 요단강을 마른 하나님 갈라줘서 참 마른 땅같이 호게바다 마른 땅을 건넜는데 건너고 3장 17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체험하고 기념비를 세운다니까요. 다니엘 4장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거워하노라. 우리도 좀 이런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내가 증인이 돼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역시 이방의 선교사답게 온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면서 증거하면서 선교사가 된 것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내 가는 길에 no way,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이 상황에서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no way가 아니고 every way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요단 강물도 갈라지고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기념비가 많아요. 제가 중국 만리장성 밑에 한번 가봤거든요. 만리장성 밑에 가보니까 거기에 광개토항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고려성이라고 했던 거. 참, 나는 신라가 삼국 통일했단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옛날 고구려가 만리장성 밑에까지 다 고구려 땅이었어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이 당나라 불러다가 백제 망해먹고 우리가 삼국 통일했다 그러는데 삼국 찌그러 먹었어요. 이게 통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고구려가 만리장성 밑에 북경까지 다 차지해 있었어요. 기념비요, 기념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니까요. 야곱은 돌베개로 기념비를 사왔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사울. 이 모자라는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다가 버림받고 저주받아 비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내 인생에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번 한 주간 지나면 끝난 거 아닙니다. 이번 40일 새벽기도는 끝난 게 아니고 40일 새벽기도 제가 이번 40일 새벽기도는 좀 많이 나오기도 안 바랐어요. 재앙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못 나올 것 같아서 딱 마가다락방처럼 몇 명? 알고 계시네 다. 120만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좀 120은 너무 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시간표입니다. 이제 한 번이라도 나와서 같이 좀 기도하고
나도 함께 기념비를 세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요단강을 건너고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념비가 있어요. 이거 올라올 때 오른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기념비 봤죠? 그 기념비 어떻게 세웠습니까? 참 처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저 해태마트 옆에 거기서 했는데 그 건물 뜯는다고 빨리 나가라고 갑자기 쫓겨난 거예요. 이게 참 집 없는 서름. 그래서 그때 우리가 쓰는 건평이 420평이었어요. 근데 그런 건물을 어디서 얻어요? 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땅을 살라고 보니까 땅 살 데가 없어요. 제가 오지겠으면 변두리 다 돌아다니면서 다도댐 그 밑에까지 폐교를 보고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여기 땅 하나 갈치꼬랑지 같이 길쭉한 땅을 하나 빌렸어요. 근데 그 땅이 그전에는 요 앞으로 철도 지나갔지, 요 앞에 하수도 하천 지나갔지, 참 들어올 길도 막막한 땅인데 참 빌린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 땅 빌려가지고 지금 이 자리 이제 땅을 하나 사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그 빌려준 땅 주인이 아주 무속인이야. 점쟁이 무당 끼고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땅을 이제 팔으라 해도 절대 안 팔아요. 택도 없는 값을 부르고 그 준다 해도 또 안 팔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막 특별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빨리 와서 사가지고 가 땅. 우리가 말한 거 더 싼 값으로 빨리 가져가라고. 하여튼 빨리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찾아다니는 점쟁이가 그 땅 빨리 그 교회 처분 안 하면 너 큰 재앙이 닥쳐갖고 니 죽는다. 빨리 팔아라 그래. 그러니까 막 완전히 겁먹어 갖고 어디서 사그라는 거야.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점쟁이 무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이제 갑자기 사게 돼가지고 교회가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온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그래가지고 온 성도들이 정성과 믿음과 사랑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 그때 몇 명 했냐면요. 지금 그 기념비에 있어요. 472명이 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헌금에 동참해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래 얼마나 비석이 이쁘던가요. 그 앞에 지금 꽃도 얼마나 이쁘게 펴가지고 참 우리 교회 당은 볼수록 꽃동산이야. 너무 꽃이 많이 펴가지고 아마 광주시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별로 없을 거예요. 안 이뻐요? 나는 이뻐 죽겠어 보면 뭐.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여러분들이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정성이고 헌신입니다. 이번에도 그때는 우리가 예배당 이거 세우기 위해서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소원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 강성한 선교사 지금 단독으로 파송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문을 지금 많이 열어주셔요. 동남아를 향해서 그 저주받은 땅 미얀마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가나안 땅 정림하는 것처럼 요단강 가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돌멩이 하나라도 갖다가 쌓아서 선교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선교의 기념비를 쌓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동참하는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영적 썸이십니다. 참 행복하고 증인이 되어지고
높은 곳 꼭대기에 우뚝 서서 자랑스러운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념비를 우리가 세우는 행복은 나만 행복하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손에게 기념이 되는 행복을 누려라. 자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강물같이 흐르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돌멩이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데는 자손들에게 기념이 되고, 자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기념비 세우라는 거예요. 진짜로 제 소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는 나중 문제고 우선 자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자손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절 말씀에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요, 영원한 기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줘라. 아멘이 안 나오네. 지금 자손들에게 이 기념이 될 만한 은혜와 축복을 물려주겠다는데 확신이 안 생깁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강물같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을 남긴다 했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자손들이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3장 22절 다시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이 말이 자주 나와요. 누가 물어보거든? 자손들이 묻거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뭔 이야기하면 맨날 옛날에 고생한 이야기만 해요. 옛날에 고생하고, 저는 뭔 이야기 잘할 거예요. 밥 굶고 라면 끓여 먹고 이야기하고. 그럼 아이들이 그 말 공감할까 안 할까?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라면 끓여 먹으면 엄마 왜 라면 끓여? 왜 밥을 굶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 말씀 성취, 기도 응답받는 이 간증을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줘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기념비 하나 확실히 세우고 가셨어요. 무슨 기념비? 좀 해보세요. 주보에 나왔는데. 시작. 어찌 시기합니까? 어쩝니까? 힘이 없어요. 크게 좀 하세요. 시작. 이게 자꾸 인공 생명 영장 장치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제 며느리가 의사라 자꾸 그거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그거 하지 말아라 이제. 나는 예수님 손잡고 충격이 올라고 하는데 누구 자꾸 올랐었냐. 참 진짜 우리 아버지는 기념할 만하죠.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 자손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기념비를 남기고 가실랍니까? 예수님도 나를 기념하라고 강조하시는데 우리도 자손들에게 나를 기념해라. 나는 이렇게 언약 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잡고 승리했다. 한번 할까요?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사탄 저주 재앙은 나가라. 이거라도 아이들에게 확실히 심어줘야 돼요. 확실히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사탄 재앙은 나가라. 참 재밌어요. 이 고백만 해도.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불행이에요. 사사 시대가 사람들이 자기들 속에 어른대로 행해가지고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무슨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다면 이거 큰 불행입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거 막 엄중한 경고지만요, 우리에게는 이런 불행이 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는 사랑 제사장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부활하사 사망 지옥 권세 깨뜨리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축복하십니다. 기념비라고 하니까 제가 좀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개척해서 진월 아파트 앞에 상가에 개청해서 2층에서 참 교인들도 없고 힘이 없어서 2층 창밖을 내다보니까 그 창밖 아파트 옆에 빈 터가 150평이 보여요.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땅을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서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감동이 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리고요,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봐라.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제가 그 동서남북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땅을 주시옵소서. 가서 또 밟으라고 그러니까 내려가서 그 빈 땅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밟습니다. 이 밟는 땅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땅은 아파트 부지여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파트 관리하는 분이 되게 소문을 들으니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땅이 필요합니까? 근데 저 땅은 아파트 땅이라 살 수 있는 땅이 아닌데 제가 사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아파트 땅에서 제척이라 그러더만, 제척 분리해가지고 저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행에 대출 서류를 자기가 다 만들어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었어 그냥. 그래서 아파트 서류 분리해갖고 대출 서류 다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십시오. 이게 이제 은행만 갚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성취의 기념비입니다. 말씀 성취 기도응답되는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번 이 특별 새벽기도, 저는 항상 여러분 보면 감동이 돼요. 막 1시간 넘게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기도 소리가 살아있어요. 요즘은 제가 기도하고 있다가 성도 여러분보다 먼저 나간다니까 내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초대교회에 이 기도 응답의 기념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손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너를 기념하리라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9장 8절 다 같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이 뭘까요? 진짜 착한 일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진짜 착한 일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제 오늘 내일 우리가 이번에 작정 안 하려고 그래요. 작정하지 말고 돌멩이 하나 가져온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기념이 될 만하고 자손들에게 축복이 될 만한 헌금을 우리가 단독 선교소 파송해서 지금 싱가포르 정부의 그 정식 허가를 받고 이제 영주권도 얻어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그런 선교사가 많지를 못해요. 싱가포르가 얼마나 깜깜한 나라인데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에 세금도 내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서 우리 다 자손들에게 기념이 되는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 큰 걸림돌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걸림돌을 해결해 주시고 요단강 갈라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념비를 세우는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없는 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길이 되는 에브리웨이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번 이 싱가포르 선교, 동남아 선교를 시작하여서 내 자신과 후대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다 같이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다 같이 시작.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 기념할 만하고 내 자신이 봐도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고 후손들이 참 기념비적인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복음의 명문 가문이다 하는 행복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행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하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손들에게 기념이 되는 행복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말씀처럼 강물같이 흘러가는 복된 가정, 복된 자손들, 복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영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고통, 충만하심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제삼는 수직전도와 세계 만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수평전도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